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그 모든 것 되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매년 노회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냥 뭐 참석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참 열심히 참석을 했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훈련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체육대회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은 모든 체육대회가 항상 그러하듯이 이어 달리기였습니다. 이제 한 교회가 출전을 하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자 구성을 이제 세대별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팀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1등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들 중에는 축구 선수 출신들이 꽤 많이 있었고 자매들 중에서 체대를 다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우리가 1등 하겠다. 더군다나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4년 연속 우승을 해서 전체 종합 우승을 해서 이제 5년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이어달리기까지도 저희 교회가 이제 1등을 해서 왔는데, 이제 이어달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 구성이 제일 좋아서 당연히 1등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차례에서 터졌습니다. 이제 나이대별로 이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5학년 친구가 그 고학년 대표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맡든지 참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좌우를 보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친구여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라, 저희는 이 친구가 어차피 보고 달리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 친구는 잘 달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통을 이어받은 친구가 정말 우리의 예상대로 정말 빠른 속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꾸로 뛰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딱 이제 약간 고지식한 친구가 딱 자세를 이렇게 딱 잡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선생님이 격려를 해주다가 얘 몸을 좀 이렇게 틀었나 봐요. 그러니까 몸을 좀 트니까 얘는 앞만 보고 뛰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그냥 뛰어가지고 누구도 잡을 수 없을 속도로 뛰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반 바퀴 정도를 더 뛰어가지고 당연히 1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5년 연속 우승도 좌절이 되고 준우승을 하고 계주도 이제 1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청년부를 하면서 교육부 총괄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교육부 전체를 맡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는 이제 뭐 열심히 뛰었지만 이 친구 때문에 5년 연속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른들의 볼멘 소리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이야기들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저는 걱정되고 이게 상처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회가 끝나고 제일 먼저 쫓아가서 안아주고 기도해 줬는데, 역시 예상처럼 이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기도해주고 이제 안아주고 했는데, 그 광경을 할머니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할머니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할머니는 관중석에 있으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네 손주 왜 그러냐, 옆에 있는 또 어떤 집사님은 쟤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교육부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고 또 안아주니까 그 너무 감사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손주 손을 잡고 집에 가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권사님이 청년부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가장 잘 도와주시고 가장 잘 지지해 주시고 가장 잘 후원해 주시는,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고,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감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는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고요.
내가 좀 곤란하고 우리 가족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 물질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여러모로 도움이 된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나중에 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좋아지거나 내가 좀 여력이 되면 꼭 도와주겠다, 꼭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고, 정말 그러한 상황들이 되면 아끼지 않고 또 돕는 일들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면 돕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고요, 늘 감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이러한 감사가 넘쳤던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그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그 마지막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로 이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각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면서 우리 안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에서 나흘이나 있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것도 여러분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우리가 이제는 저를 죽이자라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11장 마지막 말미 부분을 보면 이 에브라임은 빈들 가까운 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빈들의 옆에 있는 마을이니까 한적한 마을이란 뜻이겠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 하는 그런 마을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마을인데, 실제로 이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북동쪽 19km 정도 떨어진 사막 변두리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을 넘어가면 이제 사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월절 엿새 전에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공간복음하고 조금 별도로 요한복음을 분류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 두 사건이 보고 있는 관점이나 다루고 있는 사건의 양상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셨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요한복음 그 전날 돌아가셨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장 1절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제 12장 오늘 사건이 끝나면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14장, 15장, 16장, 17장은 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온 다음에 18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절도 그냥 쓰여진 구절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전인 15장 55절부터 57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명절, 즉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루살렘을 출입하셨던 횟수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유월절마다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디데이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오실 것을 알고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그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종의 지명 수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쳐야 되겠죠. 누군가가 나를 노려서 붙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도망쳐야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 오늘 도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고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잔치를 좀 주목해서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이제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만 이 발을 씻기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그 집을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역시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이런 것입니다. 이 잔치 자리는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것이고,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병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모르고 1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이 구절을 읽으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2장 2절의 거기서는 우리가 마태,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어딜 가셨냐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고,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잔치 준비를 바리바리 해서 그 집으로 원정을 가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마르다가 너무 감사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의 집까지 가서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마르다의 평소의 성격, 그 열심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모습은요, 부지런한 모습이에요. 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손이 빠르고 음식 같은 거 해도 막 뚝딱뚝딱 해내고. 마르다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남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세상 말로 오지랖이 넓다라고 그러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거나 살해할 시간도 없이 에브라임으로 가셨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돌아가실 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죽음으로 가는 그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가서 이전에 고쳐주었던 나병환자 시몬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돌아보고 또 나사로도 만나기 위해서 아마 그 마을에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다시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베푸는 그 잔치에 아마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잔치 자리는 기쁨이 가득한 자리였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는 결코 기쁜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행위를 잘 들여다보면 그 마르다의 행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자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 정도 사이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서로 다른 진술이 아니라 사실 향유를 온 몸에다 다 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굳이 이것을 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세족식 사건과의 연관성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가요, 언니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비싼 향유, 오늘 이 3절을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리아 이 행위를 본 가룟 유다가 5절에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순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한 것이죠. 한 근은 우리가 흔히 한 근 그럼 600g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근은 600g이 아니라 로마 1파운드를 말합니다. 그 로마 1파운드를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 340g입니다. 이걸 이제 무게를 이제 재는 단위잖아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액체 단위로 바꿔서 밀리리터로 하면 1g 1ml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이 향유 340ml를 말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커피숍 가서 우리가 시키는 커피의 톨 사이즈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 시중에 나오는 향수들이요 한 75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40ml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향수 한 번 쓰면 몇 개월씩 쓰잖아요. 저도 지금 3, 4년 전에 선물 받은 향수가 지금도 있는데, 그런 이제 340ml의 그 향유를 한순간에 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절을 보면 당연히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향수 한 병을 옛날에 깼던 적이 있는데 그 냄새가 일주일 동안 가시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비싼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허비하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가룟 유다가 이 향유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달란트 데나리온을 나누면서 제가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항상 책정을 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3천만 원입니다. 그게 지금 한 번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모인 사람이 5천 명인데 이게 성인 남자면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최소.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세요. 빌립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계산이 빠른 빌립이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2만 명이 먹을 수 있다면, 300데나리온이 있으면 3만 명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가지고 나온 이 향유는요, 한 번에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말이 꽤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몸을 씻는데 딱 써버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5절의 가룟 유다의 말만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6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본래 의도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공동체 회계였잖아요. 오늘 요한이 이제 거의 3년 동안 같이 한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를 딱 정의한 말이 뭐냐 하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가 돈괴를 맡았는데 불투명한 거예요. 재정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 하면, 진짜로 이 3천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데 한 방에 예수님한테 쓴 게 아까운 게 아니고, 3천을 나한테 주면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를 내가 유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게 그냥 한 방에 사라진 게 아까운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에 대한 안중이 없고 오직 뭐만 남아 있어요? 자기 욕심만 남아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기 열정만,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인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마르다는 왜 예수님이 배단이 오실 것인지 몰라서 이제 죽으러 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고, 가룟 유다는 향유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 가룟 유다의 행위만을 놓고 보면 둘 다 잘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했고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가룟 유다의 행위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에게 너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가룟 유다에게 네 말이 옳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 열정과
내 노력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욕심만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만족, 내 마음, 내 열정,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두 사람과 전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것이 왜 이토록 비싸냐 하면 이것이 장례용품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무덤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고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돌문에 굴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돌로 막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시신은 부패할 것이고 당연히 썩은 내가 그 틈 사이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향유를 가지고 시신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덜하게. 이 향유의 냄새가 강하고 순전할수록 비싼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신의 냄새가 비쌀수록 더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를 가실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이게 가룟 유다가 막 책망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저는 이 베다니에서 벌어졌던 잔치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마음도 기쁘고 죽은 나사로도 옆에 있고 찬양하니까 행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밀려오는 쓸쓸함과 헛헛함은 어찌할 수 없었을 텐데, 저라면 저처럼 이렇게 속이 좁으면 야, 나 이제 죽으러 가는데 니들은 잔치를 벌려? 나쁜 놈들, 이라는 서운함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서운함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는데 그것을 여전히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순환 예고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서로 누가 높은 질 가지고 다투는 것이었고, 이들은 그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며 먹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3만 명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 온몸에 그 향유를 부은 다음에 그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에 오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잔치에도 아무 말도 안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합리적인 말 가운데에도 아무 말도 안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생각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르다와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받습니다. 내 열정을 받고 내 욕심을 받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받고 내 삶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기의 삶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것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제가 지난 2주 동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손님이 오니까 마르다가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마르다의 은사예요. 어떻게 보면 열정을 다해서 이걸 준비를 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동생을 고발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좀 나 좀 돕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귀하다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열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나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리아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갑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 한 해가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어쩌면 한 해를 몸부림치며 살아왔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앞선 마르다, 가룟 유다와 달랐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몇 방울 물에 희석해서 그냥 씻겨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고 장례식에 쓸 수 있는 그 한 병을 주님 앞에 깨트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발로 어디를 가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 잔치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는 모두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울며 그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열정, 내 욕심.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르다를 보세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언젠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력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내 삶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 것을 알고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9절에 아주 재미있는 진술이 나와요.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예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임종기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임종기도를 하고 나서 한 번씩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정신을 잠깐 놨다가 다시 붙잡는 경우들이죠. 근데 나사로는요, 나흘을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나흘을 무덤 속에 있었던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아마 저라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일 궁금한 건 이것일 거예요. 아마 이거 먼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마 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나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나흘 동안 천국과 지옥은 보고 온 건지,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아마 그런 이유들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나사로가요, 살아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나사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나사로의 삶을 통해 예수가 나타났고, 그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자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나사로처럼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첫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그래 저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저 사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살아있는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근데 그 삶이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 삶이요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오늘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니까. 여러분, 헬라어예요, 법정 용어 중에 마르티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용어가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부터 다른 뜻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교자입니다. 보니까 예수의 증인들은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용어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포기하지 않았던 마르티스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요 이 300데나리온 되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 앞에 드려야 했어요. 나사로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기가 살려달라고 그랬나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위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3부 시간에는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 내 신앙의 동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 잠시 찬양하기 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